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 어떤 곳일까? 가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바로 천국 가라고 하면은,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정말 천국은 재미있는 곳일까? 정말 놀라운 곳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죽으면 먼저 올라갔던 아빠, 엄마, 이모, 고모, 삼촌 이런 분들을 만나는 곳, 만남의 장소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여행을 해도 아마 이 세상의 아름다운 곳을 다 찾아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멋있게 지었다면 천국은 얼마나 더 멋있고 또 크고 멋진 그런 곳이 됐고 또 이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굉장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기쁨과 희락을 누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작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매몰되지 않는 신앙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기독교의 태생은 없었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일주일간 순환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껐습니다. 소망을 껐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퍽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갖는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결코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전까지 3일 동안이죠. 이 사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끝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3일 동안에 모든 믿음이 바닥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굳건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동시에 이들 믿음 또한 동시에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아지 우리의 믿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들은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 또 인생의 절망 이런 것을 빠지면서 속속히 다들 도망갔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동됨으로 여길 것을 동동됨이 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죽으심은 죽으심인데 어떤 죽음이시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인생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혀서 무력하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신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너무너무나 참으로 인생이 고단할 때에 네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너의 신앙은 다시, 너의 환경과 조건은 다시 되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부활신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런 걸 거죠. 반전을 기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반전.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지만 부활은 반전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자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 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그냥 지시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밑바닥에서 가장 절망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방법, 곧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반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반전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반전입니다. 그 반전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용서함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에 있을 텐데, 주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칭함을 받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전이 참, 영화를 보면은 궁금하잖아요. 반전이 어떻게 일어날까? 드라마를 보면, 소설책을 보면 재미있는 이유는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뻔히 아는 스토리로 반전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방송을 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지, 진짜 그 당시에 우리가 실제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셔서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에 끊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주신 분이 누구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식지 말아야 됩니다. 반전은 반드시 내 인생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나의 생활, 끔찍도 하지 않는 나의 환경,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내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반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전을 가졌던 것은 뭘까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전. 내 아들은 죽는다. 번제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이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죽이지도 않았고 또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반전의 이야기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스더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이 민족이 외국 땅에서 다 죽게 처져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놀라운 반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했던 하만은 자기가 만든 장대 위에서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이름을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명절로 지킵니다. 불임절입니다. 한나도 그렇잖아요. 정말 자식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주신 이 자식이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사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생각지를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것은 금요일이었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장례를 치러줘야만 했어요. 대부분의 십자가상에 있던 이 죄수들은 장례 치르기가 연구자 찾기도 어렵겠죠. 누가 저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억울하게 죽은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이제 내려서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주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 무연고자들의 시신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뜻 가족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제자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제자,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밑에서 조금 있었을 뿐이지 끝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겠어요. 굉장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큰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작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말씀하셨냐고 말하면 주변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누구 하나 여러분 무서워서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장사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드러내고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겁한 그리스도인, 그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비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아야 될 것은 비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써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고 아데말 사람은 방부제 100근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그 속에 넣고 그리고 바르고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장사를 지내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큰 일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큰 일도 하시지만 작은 일도 하시고 작은 일도 하시지만 큰 일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위대하신 섬세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사랑만이 마리아를 무덤에 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무덤을 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2000년 전에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불빛이 있었겠어요. 뭐 하겠어요. 무덤도 우리나라처럼 매장무장했다고 한다면은 그냥 땅속에 시신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동굴을 파서 그 동굴에 시신을 넣고 동굴 입구에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는 그런 형식이었다면은 사람들이 무덤가에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옛날 이야기하면은 맨날 그 주제가 그거잖아요.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공동묘지를 가다가 이런 얘기 나오면 갑자기 싸늘해지고 정말 갑자기 무서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을 보세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본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찾으러 가는 걸까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어? 않겠으면 참 좋겠다. 이제 용서하니까 베드로야 배신하지 말고 그런 말하지 마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미얀마에 대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인간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린아이가 죽거나 나이 든 사람이 죽거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있을 뿐더러 거기에는 사랑이 조금만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정말 있어봐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을 무덤에 오게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개념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식으로 기록했느냐 하는 것은 성서
공부나 이해의 그런 차원이지만 언뜻 살펴본다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더 감정적입니다. 그렇죠? 감정적이고 남성들은 좀 더 이성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반드시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소한 문제였어요. 더 뭐냐면은 그 큰 돌을 여자인 내가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누가 도와줘야만 들어가는데 그 문을 완전히 닫히고 인을 봉했는데 어떻게 그 큰 돌을 내가 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의외로 보면은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청천벽력과 같은 이 사실을 이 마리아는 알려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있는 곳으로 막 다른 지어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누가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도 대표적인 제자 맞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 보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뭐 제자들이 다 간 것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베드로와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뛰어갔다는 거예요. 막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가가지고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고 후에 도착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요한이 막 들어가지를 못하고 입구에서 들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섬세한 점을 발견했어요. 만약에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둑이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막 그냥 잘 왔다가 가신 분도 그렇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신 그런 분도 있지만 특별히 도둑이 들어오면 뭐 난리가 아니죠. 그렇죠. 조금을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면은 뭐 그런 거겠어요. 금은방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때때로 그런데 강도가 들면 뭐 완전히 유리창을 깨버리고 유리창을 깨고 진열품장을 깨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감고 있었던 세마포나 이 두건들을 막 아무렇게나 둘러서 이렇게 하고 내팽개치고 시신을 가져갔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세마포를 잘 개키고 잘 개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머리맡 앞에 잘 놓았던 그것이 요한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요한의 눈에 보였을 때 요한은 이건 훔쳐간 일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증명할 방법은 없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집으로 뛰어가고 늦게 도착한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덤가로 거꾸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서 그는 펑펑 운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가? 그래서 울다라는 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이오입니다. 라로 클라이오. 이것은 그냥 눈물을 조금 이렇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애간장이 타서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정말 너무너무 애타서 하는 거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있어요. 이민 생활을 하는 거죠. 둘이 너무 사랑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둘도 없이 사랑했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3년 살면서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이 여자는 뭐 까무라치는 거죠. 부인은 까무라치는 거예요.
뭐 보이는 것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나도 남편처럼 죽게 해달라. 절대로 남편 혼자는 못 간다. 그러니까 뭐 예배도 못 드리겠어요. 마지막 이제 3일째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말이죠. 이 여인이 뭐 울고불고 하니까 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가서 자매님 힘과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너무 슬픈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건 빨리 무덤에 묻어야 되는데 이 아내 때문에 장례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례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귓속에다 말로 대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렇게 찾고 있던 이 시신을, 이 관을 눕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야 인년아, 너는 3년 살았지. 나는 6개월밖에 못 살았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6개월 만에 남편과 사별하면서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그게 도전이 된 거예요. 이 권사님은 6개월밖에 살지를 못했는데 나는 3년씩이나 살았는데, 그리고 저렇게 희망을 갖고,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남편을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차리고 남편을 도와주었어요. 마리아가 그 심정인 거예요. 여기서 클라이오, 울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울고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맡과 발끝 사이에 있으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 소리가 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살아계신 거예요. 마리아야, 그런 거예요. 마리아야, 그랬어요. 마리아야. 딱 보니까 선생님이에요. 람니오니. 말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선생님, 말이 되게 번역하면 사랑하는 선생님. 이랬어요.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난 거죠. 만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나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 여인이 찾던 것은 무엇나요? 주님의 시신이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돌려주신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여러분 왜 이렇게 나약해지는 걸까요? 숫자는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나약한 교회들이 됐을까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신앙을 진정으로 믿기만 한다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관여해 주셔서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부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무엇을 도대체 하고 계시느냐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내라. 힘들고 어려워도 잘 살아내라.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전부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제발. 이 땅의 것들은 금방 없어질 거란다. 네가 단 한 푼의 동전 50원짜리라도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다. 너희들의 희망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서 살기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길이며 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구원도 주셨고 의롭다라고도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여러분 갈 데가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지키나요? 믿어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집값이 얼마나 여러분 비싸요. 집값 때문에 난리잖아요. 집이 없으니까요. 집이 없으니까 난리예요. 비싸서 사지를 못해요. 빚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평생 벌어서 집 하나 사야 될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내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있을 그 처소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택에 늘 교회만 있었어요. 교회만 있어요. 미안한 점도 참 많아요. 사택에 교회만 있으니까 좁기도 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결혼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큰소리 뻥뻥을 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고. 당신이 몇 평인 건지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그 기쁨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그런 효용이 얼마나 여러분 큰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반전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다시 살았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았는데 너희들한테 못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게 반전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만 하고 기대만 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으로 반전시켜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내 인생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내 인생이 다시 역전될 수 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인생의 반전의 반전, 또 반전,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반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고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